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 스티그마, 이거는 낙인이라는 뜻인데요. 국어 서전에 찾아보니까 낙인이라는 뜻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나쁘게 인식하거나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이고 인간 말종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요, 그 사람은요 좋은 평가를 못 얻고 있는 거죠. 당시의 세상에서도 이 낙인이라는 뜻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있으면 소유가 누구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쇠 막대기를 붉게 달구어서 주인의 이름을 짐승의 몸에 찍었습니다. 그걸 낙인이라고 그러죠. 심지어는요, 종들, 사람에게도 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종들이 도망하면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들한테는 얼굴에 낙인을 찍었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에 그런 수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수치스러운 낙인을 설명하면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에는요, 그 스티그마, 이 흔적을 가졌던 사람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지만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강대상 위에 올라오셔서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찾으시고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흔적, 스티그마,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그 의미는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예수를 잘 섬기는 것은 우리처럼,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는데 우리처럼 몸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은혜를 받으려면, 구원받았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율배반적으로 로마가 이 초대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자 그렇게 할례를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는 관계없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할례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핍박 속에서 빠져나갔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지자 이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모른다고 등 돌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예수를 안다는 흔적, 십자가의 흔적은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짐승들을 보면 거기에 소유인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낙인을 보면요, 누구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는요,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표시가 바로 십자가의 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미,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십자가를 피해가고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시험을 당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주인은 이제 앞으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발은 세상에 담고 있고 한 발은 교회에 담고 있어서 교회의 영광이 있을 때에는 내가 바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다가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나는 십자가는 모르고 육체에 받은 할례를 보이면서 나는 유대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귀하신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흔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흔적이 남으셔야죠.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이 아침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이익과 이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인가? 우리에게 흔적이 있다는 것은요,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왜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가 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흔적이 있다는 흔적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나에게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에게는 절대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장비와 그 갑옷에 자신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자기의 상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이 군인은 어디 소속이고 그리고 그 군대의 장관은 누구인지가 분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에게 충성하냐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섬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는다.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다가도 핍박이 있으면 나는 십자가를 모른다고 말하는 그들과 같이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의 모든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 시민권만 있으면 핍박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지를 알고 나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인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니,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것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 받은 것,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어떤 고백하셨나요? 내가 이제 이 물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물 위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했지요. 우리는 원래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음을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러기에 내가 자랑할 것은 이 새로운 생명을 자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냐면, 누구를 위해서 복종하냐면 예수를 위해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히게 되자 그들은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최소한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는 거 아시죠? 복음서에는요 많은 무리와 많은 제자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요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당시의 종들은요 종들 사이에서도 다른 종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종인가에 따라서 종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가이사의 종, 왕을 섬기고 있는 종은요 왕 같은 존재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왕 옆에서 오른쪽 아니면 왼쪽 어디가 내 자리일까 그것을 상상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그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주인이십니까? 아멘. 예, 아멘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분 앞에는 내가 다른 것 아니고 누구에게 이제 복종하지 않고 이분에게만 절대 복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내 이익을 따라서 누군가를 섬깁니다. 내 유익이 있어야 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믿을 수가 없고 배신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었는데 아니요 사람을 어떻게 믿나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텐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신데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에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죠. 예수님이 왜 우시나요?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요,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는 모릅니다. 무엇을 마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들은요, 끊임없이 생명이 아닌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왜 우시냐면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더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분이 목자니까요,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우리가 큰 질병 가운데 지나기도 하고 감당 못할 큰 바다를 지날 때가 있지만, 그곳을 지났더니요, 목자 되신 분과 함께 했더니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어디가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죽을 길인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제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내 유익과 내 이익이 되니까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로마의 핍박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인류,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시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그 주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흔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흔적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흔적이라는 것,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충성 봉사하고 그분만 섬기고 살겠다고 하는 얘기는 내 생명도 그분 앞에 아끼지 않겠다는 헌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우리는 살아있는데요, 예수의 죽으심을 위해 살아간대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가 생명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이 육체가 질그릇 같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의 생명,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갈라집니다. 깨집니다. 금도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질그릇이 완전히 깨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왜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흔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젖먹는 아이를 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혹시 사랑하지 않는 어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답니다. 어떻게 안 잊으시냐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답니다. 쓰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쓰면 지워질 수 있죠. 여기다가 뭐 중요한 거 썼는데요, 집에 가서 손 닦고 났더니 없어졌어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기셨다는 겁니다. 상처를 내셨다는 겁니다. 왜요? 잊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손에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흔적이 남으신 겁니다. 예, 그것이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당신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고난당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은 내 이름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흔적을 찾으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뭐 먹고 살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왜 이곳에 태어나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강락생 위에 올라오셔서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도 그 십자가의 흔적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우리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